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곤란입니다. 곤란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골고다 죄삼 하면은 골고다가 바로 생각이 나지만, 골고다 언덕 강의를 드릴 때에 죄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특히 그 거울 회개와 창회개가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까지는 말씀을 잘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곤란을 통해서 도피성, 그리고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청론불변의 진리로 천국은 조금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사실상 이제 인용한 거, 예수님 말씀이니까 인용과 같이 천국은 조금 가는 것,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풀 수 있느냐 모르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단 소리 듣는 곳에서는 특히 그 계시록을 거의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단에서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가 되면 죄사함 비밀을, 죄사함을 얻으면은 의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원파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구원파에 속하지 않는 침례교, 성서 침례교 같은 곳에서는 그러나 구원은 5%다, 나머지는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잘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강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큰 특징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성교단이 아닌 이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죄인이 아닌 죄사함을 얻으면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풀면서 목사들이 참 너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수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복음교실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를 말씀을 드리죠.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근데 전혀 다르다.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 T형 갈림길이다. T, 영어에서 T입니다. T형으로 나눠진 갈림길이다.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지는 갈림길이지 중간 길은 없다. 그리고 속성들은 인간의 속성,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물질로 된 인간과 물질 세계로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3차원 물질로 된 이 물질 세계는 사실은 불완전하다. 따라서 대속제물도 언제나 대속제물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속성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창조물이면 안 되냐, 특수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사함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다는 것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기독교가 잘 정의를 해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대속제물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없지만 대속제물이 온전성 때문에 그렇다. 단돈 1원만 있어도 죄를 빚으로 비유하시는데 1원만 있어도 빚쟁이다. 그러면 빚은 누구에게 졌느냐? 하나님에게 진 것이다.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죄사함은 단회적이다. 십자가 대속이 단회적이니까 거듭남 또한 단회적이다. 그러죠. 성령이 또 낳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화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성화란 말은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칫하면은
율법 신앙이 되게 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전려되는 거예요. 기르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은혜다, 사랑이다, 택했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죄는 지으니까 빚은 계속 지는데 누구에 진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진다 라는 의미에서 빚진 자로다 라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은 언제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사함 단회적, 거듭남 단회적, 회개는 다회적. 그래서 오늘 거울 회개와 창회개라고 하는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거울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거울은 나를 보고 고치죠. 그러나 창은 보면은 내가 안 보여요. 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울 회개를 무슨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세리자 요한이죠. 세리자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리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라는 것은 율법적 회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장마당에서 키를 까불어서 알곡과 건부를 이렇게 나눠내는 것인데 하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였었습니까? 바로 율법 회개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거울 회개다. 거울을 보고 율법을 보면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죠. 그래서 물세례는 그러니까 이것이 물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의 예표이긴 하지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예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침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침례교회에서 그걸로 재침례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가톨릭에서도 또 가톨릭만이 정통교회니까 가톨릭에서 세례를 안 받으면 그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데 이게 너무 율법적인 사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죄사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죄는 계속 짓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다회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복음교실은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강조해서 복음교실만이 전 세계에서 복음교실은 그 어떤 신학자나 그 어떤 모임보다도 죄사함에 관해서 가장 확실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공부하는 교실이 되었으면 해서 그래요. 신학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교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교실에서 전하는 세 개의 틀이 있죠. 반석의 틀이 있어요. 반석 지어야 될 것이 첫째가 총론불변의 진리였고, 그리고 둘째 틀이 뭐였습니까? 주제에 관한 것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와 복음에서 핵심 진리, 핵심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이 죄사함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교실은 죄사함, 성경 전체가 죄사함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닫고 있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우리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강의를 하든, 징명 강의를 하든 인명 강의를 하든 마태복음을 하든 구약을 하든 신약을 하든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이런 것을 말씀에 생각을 해두고요. 오늘 성경 지명 곤란에 대한 지명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란의 뜻은 포로, 추방, 피난, 죽음, 포로, 추방, 비난, 죽음이란 등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골란의 위치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날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헤르몬산이 있지 않습니까? 헤르몬 북동쪽에 있는 헤르몬산이 북동쪽에 있고 골란공원입니다. 북동쪽에는 헤르몬산이 있고 서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남쪽은 야르묵강에 둘러싸인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인데 이 이스라엘 북동부에 있는 천연의 요새지 성읍이다. 그래서 이런 골란은 동쪽으로 그런데 시리아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요르단,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이렇게 국경선이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이 약 18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인 고원지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이 고원지대인데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곳이 늘 전쟁터, 다툼의터, 누가 서로 지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골란의 첫째 뜻은 그런 것이었고요. 포로, 추방, 피난, 죽음이라는 뜻이 있었고, 그리고 고원지대였다. 그러면서 레바논, 시리아 등등과 이렇게 국경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란은 그렇기 때문에 갈등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골란은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갈등 지역이었어요. 엘람 왕 구돌라오멜이라고 있죠. 구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을 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사로잡아 갔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격분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골란 공원을 넘어서 쫓아가 가지고 엘람 왕 구돌라오멜을 격퇴했어요. 그리고 롯과 재물을 되찾아왔던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있고요. 그리고 골란은 바산 지역에 포함된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인데, 그래서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1967년 6월 3차로 일어났던 중동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빼앗아서 1981년 이스라엘 영토로 삼아 버렸어요. 골란고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국경선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무슬림과 이슬람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란은 성경에 나타나는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이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잡아가질 못해요.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자라 하더라도 못 잡아가도록 율법으로 정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도피성이에요. 골란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후에 레위 지파가 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그룹이 되죠. 레위 지파인 게르선 자손에게 주어지면서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도피성에 관해서는 여러 군데 있죠. 신명기, 여호수아 등등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골란은 신약시대의 도피성이, 신약시대의 도피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이 모든 것이 신약시대의 본체적 도피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울회개와 창회개가 있다고 하는 것. 거울회개는 보고 고치지만 창은 어때요? 창은 나를 보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창을 통해서 보이는 다른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성령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거울이라면 성령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이 되는 그러한 창을 통해서 나를 보므로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죄사함에 대한 비밀이고, 죄를 짓는데 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느냐, 간과라고 그랬죠. 덮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적인 도피성이 아닌 본체적 도피성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는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왕국에 대한 진리와 복음이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온전한 도피성이고 실천신지로, 그러므로 어때야 돼요? 도피성은 완전 이루어지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리의 일관성으로 총론에서 아멘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강론은 신학, 찬송, 간증, 기도, 찬양이나 찬송이나 같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성찬식 다 마찬가지죠. 편지하지 말아라. 홀이라도 섞여버리면 빛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보면 다 보여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런 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사함을 얻으라고는 성찬식을 늘 예로 드리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면서 성찬식 때 통에 자복을 시키고 그동안에 지은 죄를, 그래서 죄가 없이 사함을 받은 상태로 되기 위해서 인내하신 구세주를 막 부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해하면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했던 빵과 포도주는 뭡니까? 온전한 죄사함이에요. 단회적 죄사함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빚은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율법이 아닌 바로 성찬식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어떤 성찬식이 돼야 돼요? 두 가지 단계. 그러니까 거울 회개와 창 회개라고 하는 두 개의 회개로 완성을 시키는 성찬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도 미사를 하면서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통일자복을 시키고, 개신교 가톨릭에서 개혁을 했다고 하는 개신교에서도 성찬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자복 시키고 인내하신 구세주 시키고, 또 때로는 요즘은 그런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장로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통일자복 시키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됐는가를 늘 죄사함을, 그래서 복음교실처럼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피성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도피성이에요. 그림자적이 아닌 본체적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피성이 된다 이 말이죠.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자유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회개 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하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 성령법입니다. 성령법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창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형편없는 죄를,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눈처럼 여졌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죄가 없다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가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죄사함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의에 대하여 라면 요한복음 16장 10절,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그래서 기억을 해요.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옳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것이 왜 칭의이지 의인이 아닌 칭의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진리시고 창조주시고 복음이시니까요. 진정한 자유를 얻으러 가면 도피성이 되려면 자유를 얻으려면은 이 의의를 깨달았을 때에 내가 의인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덮어서 간다는 거예요. 간과해줬다. 파스카, 패스오버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8장,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허락이 안 돼서 그래. 허락이 안 돼서. 그러니까 허락이 안 된 자는 뭐예요? 씨가 다르다고 그래서 씨가 다르다. 씨가 다르다. 예수님이 이 씨가 다른 걸 티형 갈림길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불가능한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앞에서 말씀드림으로 미사, 성찬식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개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긴 말씀입니다만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 창회개와 거울회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왜 선지자이냐 말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율법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이 회개하라는 요한의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기 때문에 이것은 거울 회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율법이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물세례입니다. 성령세례가 아니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뒤섞이게 돼 있어요. 율법과 신비주의와 그리고 성경법이 막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뒤섞여요.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얼마든지 하시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성령법, 율법과 성령법, 거울회개와 창회개 이로 분별을 하면서 보시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지 분명히 알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통해 자복인 중요하지요. 죄사함은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를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죄 없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창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보여준다. 자, 예수님이 하라는 회개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오직이에요. 하나님만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 드리죠. 십자가 외에 자랑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더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똑같아요. 같은 선지자가 당연히 두 가지를 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리에 어떤 먼지만 있어도 다 보여요.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가가 거울회개와 창회개를 통해서 정리가 돼요. 이게 다행히 그런데 보면은 네이버 검색을 하면은 이게 제일 위에 창회개, 거울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정한 그러므로 곤란이 어떻게 해서 진정한 도피성이 되는가. 지금 이 땅에서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회개로 똑같아요. 이 땅에서의 도피성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해지는 그러한 것이라면 도피성의 완성이 있죠. 도피성의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신천, 신지, 부활로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왕국. 오늘 성경 지문 강의 곤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